말씀으로 죄인들의 세상 신실하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말씀 받고 심령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3장 17절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이 피조물들의 대표거든요. 아담의 범죄와 아담이 이 타락을 하게 될 때에 이 땅도 같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땅만 저주를 받았냐? 그게 아니고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걸 말하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별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너희,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는 이 죽음은 분리인데,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은 상태, 그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고 이 땅 위의 사람들입니다.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건물을 세우고 많이 운집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사람이 막 뭔가요 해내는 것 같고, 그렇게 이 대도시로 갈수록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 호흡이 코에 있을 뿐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시라. 여러분, 사람 의지 그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떠나야 돼. 나의 자아를 의지하는 데서 떠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통치하려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나의 감정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나에게 충실하고 내 뜻과 내 감정에 충실한 이게요 영적 죽은 상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 하나님과 이 손을 맞잡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감 있게 살아가고, 어려움 앞에서는 사람부터 찾고 어려움 앞에서는 국리부터 하는 사람들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 잘 들으시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에요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이걸 무슨 표현이죠?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너무나 위험한 그런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음란한 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엊그제도 어떤 이 친구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어제죠. 그래 얘기를 했어요. 나는 홀로 이렇게 서울에 이 대학을 오는 것을 나는 별로 이렇게 추천 안 한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간교한 유혹들이 많다. 지금 우리 구미에서 졸업해가지고 오는 이 친구들, 지나가는 이런 이 고등부 졸업생 학생들은요 웬만하면 서울 안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배들 보잖아요. 웬만하면 안 올라 그래요. 주변에 얘기 듣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만하면은 안 와야 되겠다. 이게 부모님들이 결론 내린 게 아니고 학생들이 결론 내리고 있어요. 육신적인 거 주고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곳이구나.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탈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기쁨으로 살아요. 오늘 일부 오전 강단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기쁨이 있습니까?
헌금 드린 다음에 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기쁨 말고 헌금의 기쁨이 있냐고요. 다윗 시대 백성은 그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하고 굉장히 기쁨의 색깔이 다릅니다. 여러분,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데 여러분 이 악인들의 꾀에 여러분이 넘어가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졌으며 다 치우쳐졌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서 이걸 다시 인용하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럴듯한 게 있다, 들어볼 게 있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 필터링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이 미리 말씀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세상에 나가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인데 이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작게 속는 거 이런 거 뭐 물건을 사는데 짝퉁이다 이런 건요 작은 피해입니다. 그런데 청춘을 다 허비하게 만드는 그런 속임,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게 만드는 그런 속임, 후대가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그런 속임, 여러분 이런 속임에는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리 속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죄악 세상을 능히 이기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 말씀, 기도, 사명이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을 딱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인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님을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죄 없이 사시는 중에 모든 택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한 분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로 구원의 소망이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도달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증언한 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죄에서 건져내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에서 건져낼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요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 이름을 얼마나 부릅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의 구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이름의 능력을 압니까? 흑암의 권세가 떠는 유일한 이름이 이 이름입니다. 속죄의 은총이 흘러가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잡한 것을 뚫어내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감정에 노예되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라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라 말입니다. 그분을 알고 부르면요 더 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의의 노예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요 의의 노예다 이 말은 주인이 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를 행하지 않고 죄로 기울어지면 징계가 들어와. 그래서 의를 행할 수밖에 없도록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들었지만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내 아버지야.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냐?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일이 있냐? 생각하고 고칠 부분 정말 찾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쫙 펼쳐서 설명한 것이 66권 성경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틀린 길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만 뭐 하는 일이요,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요. 다른 사람이 하면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내가 하면은 막 이상한 결과가 나와. 재수 못 붙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왜 자꾸 썩은 것이 걷어지냐. 아들과 딸들이 안 귀여워야 되는데 완전히요 개판 나 있어요. 왜 이러냐. 무엇을 심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 이런 사역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 그냥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가서 인간적인 위로만 합니다. 힘들지, 어렵지. 요나답이 그런 말 암논에게 했잖아요. 왕자여, 왜 이리 날이 갈수록 파리하여 가느뇨. 얼굴 안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말이나 합니다. 그런 말밖에 못해요. 왜?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곧 구원 사역을 위하여 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신자는요 이와 같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걸 전제하고 딱 생각해야 돼요. 거듭난 신자가 가질 마음가짐, 말씀의 기준으로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이요 행동도 그렇게 실천을 옮기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할 때 이렇게 보면은, 회개한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복한 다음에 나단이 바로 징계 예고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잠잠히 들어요. 잠잠히 들어요. 잘 기억하세요. 다윗의 회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회개가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였어요. 다시, 다윗의 회개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나 때리지 마세요 이런 회개가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회개였어요. 여러분, 회개의 기준이 뭡니까?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게 회개입니까? 회개의 기준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이 말씀과 복음이 확인되는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다. 복음과 말씀이 오늘 나의 것이 되는 길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복음이 나의 것, 말씀이 나의 것으로 소화되고 체화되고 이것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요 바로 기도의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생애를 살면 신앙생활이 너무 신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그렇게 하면요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아주 이 살맛이 나지요. 벌써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딸을 아마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이 의사가 수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했죠. 의사 선생님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옳거니 그럼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사람은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자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 어떤 분들은 수술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막 힘줘야 되고 이런 거 어렵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이 정해 두신 대로 하는 게 가장 좋고, 보조해서 이렇게 하는 게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은 정석대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랬다 저랬다라기보다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와 응답의 생애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살고 있으면요 교회 생활이 아주 실감납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명은 뭡니까? 전수되고 전달되는 믿음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뿐 아니라, 구역장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전할 뿐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도 함께 전하는 이 전도 속에서 선교와 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생명의 이 사명, 제자 삼는 이 사명이 전수되고 전달되는 것이다. 교회가 뭐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이런저런 교제도 많이 하는데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이 희미해진다. 그러면 시대는 그야말로 죄와 흑암,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여타 교회의 목회자 자녀들 중에 세상을 더 흠모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근데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보니까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영원한 불에서 건져내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재밌는 싸움이 뭔지 아세요? 현장 가서 이 흑암에 지나고 싸우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가 막 보면은 막 이 스크린 안에서 몬스터 잡느라고 막 정신없는, 제가 이거 붙잡고요 어깨 동무하면서 얘기합니다. 야 여기서 잡지 말고 현실에 가서 잡아. 네? 마귀들의 군사들과 싸워야지. 얼마나 실감 나는지 모르지. 같이 한번 가볼래? 진짜 실감 나고요. 정말 신나는 이 삶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와 같은 삶이다. 교회가 이 절대 가치가 희미해지면요,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이 그로써 교회 안에 치고 들어오고 세상의 소리가 교회 안에 막 차고 들어와서 이 말씀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네 가지가 나의 절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노예가 되는데 아무도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옛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족장들의 그 믿음, 그걸요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오실 메시아 복음을 상실했어요. 애굽 노예 됐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상실한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사시대 보세요. 말씀을 상실했는데 어느 정도 상실했냐? 나시린이 말씀 배울 자리가 없어요. 나시린인데 말씀 배울 자리가 없다고. 사사인데 말씀을 몰라요. 실로는 완전히요 개판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요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너희들 기도하지 마. 너희들 바벨론 왕만 섬겨야지 기도하지 마. 싹 다 입 쳐닫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딱 빼놓고. 여러분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속국대에 있는데 민족 감정으로 로마를 미워하기나 엄청 미워하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처음 말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건요 아무도 붙잡고 나오는 이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말씀 기도 사명 상실하면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기도를 나의 것으로, 사명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가 있는 직장, 학교 다 살리실 수가 있다.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죄인들의 세상, 네 가지 유형의 죄인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의 맏아들 암논입니다. 이는 악한 욕망으로 타오르고 있는 죄인이에요. 이복 누이 다말에게 행한 암논의 괴악한 범죄를 보면 이 암논이 얼마나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또 불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마음의 열망이 뭡니까? 간절한 열망이 뭡니까? 요새 청년들을 향해서 뭐 의욕을 잃어버린 세대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아주 자포자기와 비관주의의 열정이 넘치는 세대예요. 거기에 아주 열정적이에요. 막 비관하고 삐딱하고 막 이런 것에 열정이 아주 넘쳐요. 그도 그럴 것이 국가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의 많은 나라들, 저 아랍권의 이슬람권 나라들 빼놓고 국가가 비전이 없습니다. 국가는 뭘 위해 존재하느냐? 비전이 없어요. 국가 국민들은 어떤 걸 위해서 살아야 되냐? 거기에 대한 비전을 아무 정치인도 제시를 못해요. 그냥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유지하는.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가 이 인간 삶에, 정치에, 또 모든 사회에 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잡아먹어버린 형국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요, 정말 없는 거 있죠. 그러는 동안에 전부 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요. 자기 욕망을 따라. 아주 노골적인 욕망이 뭡니까? 바로 성적인 욕망입니다. 암논이 여기 빠진 거예요. 굉장히 이 말초 감각의 그런 쾌락, 그게 음란이잖아요. 암논이 그 누이 다말로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됐다고 해요. 정신병적으로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집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신병적으로.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라 하더니, 동침하고 난 다음에는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이게요, 굉장히 폭력적인 두 얼굴입니다. 자신의 음욕에, 음란한 욕구에 철저히 이용하고 돌변해서 가차없이 내쫓는 이런 모습, 이복 누이를 창녀대하듯이 대하는 이런 모습, 사랑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폭력적인 음란이 난무합니다. 대중음악의 가사들, 팝이나 랩이나 이런 것의 가사들, 폭력적 음란이 아니면 흥행하지 못합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영화, 드라마,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폭력적인 음란이요, 도를 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런저런 것들, 소셜미디어나 유해 매체들, 이런 것들에 지금 완전히 타오르고 있고, 거기에 그 죄의 욕망에 모든 일상이 사로잡혀버린 사람들이요,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암논들이 적지 않다고요. 우리나라는 매년 2만 건 이상의 성범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폭력과 음란을 보고 듣고 말하고 희덕거리고 떠올리고 갈망하다가 결국 그 짓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라고 했는데, 음행 곧 모든 성적인 죄는 자기 몸 곧 자기와 그의 배필에게 가하는 아주 잔인한 폭력입니다. 이 기독인의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윤리를 항상 동반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 개념이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혼전에 관계하고 결혼 외에 바람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요, 문화로 여겨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웃어 넘겨요. 여러분, 음행죄가 가득 차면 땅이 토하여 냅니다. 지금 백두산 대기대에 있거든요. 북핵도 대기대에 있어요. 계속 음행하고 음란하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매를 드시는 날이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죄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또 우리 또한 이러한 욕망에 이끌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멀리하는 게 상책이에요. 음행을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이 죄는요, 분석하고 나아가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사명의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돼요. 복음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했어요. 큰 두 번째, 요나답입니다. 이 암논의 악한 욕망, 그것을 부추기는 간교한 죄인이죠. 요나답이 뒤에서 암논을 범죄하도록 부추기고 자기는 살며시 발을 뺍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3장 4절에서 봤듯이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하면서 걱정하는 듯이, 위해 주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죠. 부왕 다윗에게 아픈 척 하면서 다윗에게 부탁을 해라. 다윗을 속일 방법. 그리고 무슨 부탁을 하냐? 다말을 불러달라고 해라. 그래, 아버지를 이용해서 다말이 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유인하는 그 방법. 그리고 다말이 왔을 때 이 식물을 만들어서 내 입에 넣어주려고 하면 가까이 와야 되잖아요. 입에 넣어달라고 해라. 그런 세밀한 방법들을, 모든 시나리오를 요나답이 다 줬어요. 암논은 욕망으로 불타고 있는데 요나답이 와서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요 싹 다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부터도 요나답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 말하듯이 다말을 이렇게 겁탈하고 하면 그 오라비인 압살롬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머리 잘 돌아가는 요나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을 죽을 자리에 밀어놓고 자기는 슬며시 빠지죠. 아주 간교한 인간입니다. 오늘 읽은 32절에도 보면요,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모든 사람들이 왕자들 다 죽였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듣고 있을 때 요나답이 나와서요 아주 잘난 체하면서 딱 얘기합니다. 암논만 죽었을 거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일이었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막 떠벌리잖아요. 다말이 당한 수치, 압살롬의 피해 보복, 암논의 죽음, 이건요 모두 요나답이 기획한 거고 요나답이 직접 개입한 이 사건과 이 비극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 하는 짓 보세요. 이 일을 자기가 알고 있었고 자기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요 인정받으려고 또 말을 들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요,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왜 다윗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속여 넘겨서 자기 형을 죽일 때까지 요나답 이 인간은 알고 있었다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서 왕도 옷을 찢고 신하들도 옷을 찢고 왕자들도 와서 통곡하고 모두가 통곡하는 이 자리에서 이 요나답은요 이해할 수 없는 진짜 미친 인간인가 싶은 그런 반응을 보여요.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마치 별 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암논만 죽었고 다른 왕자들 살았으니까 뭐 그렇게 슬퍼할 일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혼자만 전혀 슬픔이 없어요. 자기가 암논을 죽이는 자리 밀어넣어놓고 암논 죽었는데 별로 슬퍼할 일 아니래. 참 희한한 이 모습이죠. 이런 것을요 정신병리학적으로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혼자만 전혀 슬퍼하지 않고 남의 슬픔에 도리어 기뻐하는.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보세요, 내 말대로 됐죠. 자랑이냐?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그걸 떠벌리고 있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짐승맛도 못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간교하고 뻔뻔한 유혹자, 미혹자들이 또 파괴자들이 넘쳐납니다. 막 유혹하고 그래서 빠뜨려놨어요. 그리고서 네가 유혹당한 네가 잘못이지. 자기가 막 유혹해놓고 유혹당한 네 잘못이지. 위해 주는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막 다가와서는요 큰 함정에 빠뜨립니다. 여기 투자해봐라. 저기에 뭘 얼마를 하면은 아주 많이 얻을 수 있다. 탐심에 불을 지피면서요. 그러면서요 막 낄낄대면서요 막 뭐 톡이나 이런 걸로요 막 이상한 거 막 주고받으면서요 개인적으로 하니까 모를 거라 이거지. 그래 막 하면서요 사람을 완전히 죄에다가 빠뜨려 놓고 자기는 늠름하게 나중에 또 손가락질해요.
돈을 훔쳐가는 경제 사기꾼, 정말 사회를 수렁에 빠뜨리는 정치 사기꾼, 인생 사기꾼, 더 나아가서 영원한 걸 빼앗는 이단 사이비, 영혼 사기꾼. 이건 작은 거 주면서 큰 거 가져갑니다. 지원금 이런 거요, 모이 주듯이 탁탁 먹이면서요 표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단체, 자기네들 어떤 거예요, 막 세상에 이번에 보니까 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34년 만에 종교조가 회계장부 공개했다면서요. 34년만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지출이 뭐냐? 상위단체인 민노총에 상납하는 거. 그러니까 교사를 위하거나 학생을 위해서 일하는 근데 그게 아니고 가장 그게 뭐냐? 정치활동에다가 돈 갖다 주는 거.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전교조에 대해서 잘 아냐? 고등학교 때 저를 심히 공격하고 제가 전도하는 걸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그 교사가 전교조 교사였어요. 대학 와가지고 사범대에 있는 학생들 중에 복음 지질이 안 받는 이 사람들 지금 전교조 활동하고 있어요. 딱 사상이 안티 기독교입니다. 이거 지우지 말고 올려놔요. 사상이 완전 안티 기독교예요. 저들은 교회가 타도의 대상이고 미제 앞잡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런 소리도 못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학생을요 실실 놀려요. 비웃는다니까. 제가 가장 운동권 강한 학교 출신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사상적으로 부딪혔는지 몰라요. 영적인 세계 완전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영혼 사기꾼들에게 속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요나답을 보세요. 자기가 암논 죽을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암논 죽은 거에 슬퍼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내가 예상한 대로 됐다 이러잖아요. 다윗 왕이시여 근심하지 마옵소서 이러잖아요. 자기가 문제 만들어서 문제 다 줘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자기가 이를 해결한 지혜자인 것처럼 자랑하는 아주 상종 못할 철면피에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도 세상에는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다윗도 요나답이 지금 이 짓 하고 다니는 거 이 당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거는 알아야 돼요. 요나답과 같은 자가 되지도 말아야 되고 요나답과 같은 자에게 놀아나는 인생 없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에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건져내기를 원하죠. 일생에 매여 종된 자들을 놓아주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이 악인의 마음은 남이 재앙받기를 원해요.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요 타도하고 막 이 청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요. 21장 1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나답이 사실 이 아주 핵심 역할을 지금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압살롬. 이 압살롬은 악한 계획을 은밀히 감췄다가 실행하는 죄인이에요. 은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했다가 준비했다가 보복을 이루는 압살롬의 죄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악한 뜻을 암논에게 보복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압살롬은 장기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시간을 보내요. 그동안 준비 딱 하죠. 그리고 날을 잡았는데 이 양털 깎는 날을 잡았어요. 고대 근동에 이 목축업이 성행했기 때문에 양털 깎는 이 날은 이 목자들의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좀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주변 목자들을 다 같이 초대해가지고 음식도 나누고 양털도 깎지만 음식도 나누고 파티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 관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은 너무 축제고 좋은 날이니까 잔치니까 방심하게끔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왕 다윗에게 가서요, 와달라 얘기하는데 다윗이 거절할 걸 압살롬이 알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준비한 잔치에 다윗과 신하들, 다윗의 또 개인적인 양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목자들 다 데리고 가면은 이 잔치 비용이 너무 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계산 다 하고 지금 다윗에게 가서 부탁하는 겁니다. 거절할 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이 딱 거절하니까 아버지 대신에 그러면은 암논을 청하죠. 두 번 거절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암논을 결국 초대하게 됩니다. 거절할 수 없도록 딱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요. 그러면서 세 번째, 사전에 자객들을 배치해 놓고 술에 진탕 취했을 때 방어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 놓고 완전히요 깔끔하게 죽여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복을 마친 직후에 그 술 땅으로 도피해 가는데 이것도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어디로 도망친다. 그게요 미리 이 도피 경로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치밀해요. 이 도망친 압살롬은 이후에 나오는 태도들을 보면요, 마치 자기를 예전에 사울의 핍박을 피해 도망다녔던 아버지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깁니다. 내 복수는 정당하고 나는 공의를 집행한 거고, 이렇게 도망가서 몸을 피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가 젊은 날에 행했던 그런 모습하고 내가 비슷한 거 아니겠냐. 스스로 아주 정당화가 잘 되는 사람이죠. 3년이 지났을 때요, 다윗의 애끓는 애정과 또 요압의 충성심을 이용해 가지고, 요압이 좀 이렇게 빠르게 행동을 안 하니까요, 막 밭에 불을 질러 가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복귀해 가지고요 거의 왕의 버금갈 정도로 전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나팔 불어 왕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반란의 시작인 겁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가 봤는데 거기서 압살롬 왕 만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명 사람은요 당황했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다윗 왕의 모사 아히도벨이 이 헤브론에 나타납니다. 압살롬의 손을 들고 압살롬에게 박수를 보내고 아히도벨이 이 편에 딱 붙어요. 이 아히도벨 누가 불렀냐? 압살롬이 불렀어요.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세바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아 있다는 것을 압살롬이 아는 사람이 굉장히 치밀한 인간입니다. 아히도벨이 헤브론에 딱 들어서자 사람들이 분위기 싹 바뀐 거예요. 왕의 최고 가는 모사 아히도벨이 와서 압살롬을 지지하는 걸 보니 다윗 왕의 이 아주 공식 후계자로 압살롬이 정해진 게 맞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면서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뛰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숨은 악한 계획을 가진 자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이 세계 현장 곳곳에 횡행합니다. 위장하고 접근하는, 소위 말하죠, 3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다 우리는 침투해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공언하는 신천지 이단들, 그리고 이제 신천지는 예행 연습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 선교지에서 한 번씩 이 기독교 목회자들이 피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누구에게 피살당하냐? 무슬림이었는데 회심했다 이러면서 청년들이 어느 날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 한 몇 년간 별탈 없이 잘 생활합니다. 경계가 느슨해졌을 때쯤에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죠.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포교를 할 때 이들이 그 한국 여성들을 임신시켜라, 이거 공공연하게 자기들이 가르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자녀를 데리고서 무슬림을 여기다 뿌리를 내리도록. 공산혁명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뿌리부터 교육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선동하고 활동가들이 막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계급의식을 약화시키는 이 인민의 아편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을 막 투철하게 가지고 그렇게 하죠.
조용하고 은밀하게 아주 진지전을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때가 오면 노골적으로 이빨을 드러냅니다. 잠언 1장에 보면은 지혜에 관해 얘기하는 그 첫 장에서 무엇부터 얘기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다 얘기하는 그 바로 뒤에 뭘 얘기하느냐? 악한 자들, 악한 계획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런 자들을 친구로 삼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삼가 친구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야, 저 사람 쳐가지고 우리가 한탕 하자. 야, 저 말이지, 뭣도 모르고 있는 인간 우리가 쳐서 속여 넘겨서 너와 나 반씩 딱 나눠 먹자. 우리끼리 비밀이다, 알겠지?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 잠언 1장에서는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 횡행하고 있으니 아무나 막 사귀고 아무나 친해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했어요. 그 압살롬을 따라갔던 200명이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됐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전도자만 사명자 찾는 거 아닙니다. 마귀도 삼킬 자를 찾습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복음에 관한 믿음, 말씀에 관한 믿음, 기도와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에 대한 믿음, 사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네 번째. 이 다윗이 지금 은혜에서 멀어진 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이 책망받고 자신이 징계 속에 있는 가운데 자녀들을 완전히 방치해 둡니다. 이 다윗이 화내고 울고 이러는 와중에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음욕에 완전 사로잡혀서 강간범이 된 암논, 강간당하고 비참한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는 다말, 셋째 아들은 뭐합니까? 복수의 칼을 갈다가 큰형을 죽여버리는 그런 아들이 됐죠. 암논도 다말을 범할 때에 아버지를 이용했고요, 압살롬도 형을 죽일 때 아버지를 이용했습니다. 부모 권위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심히 강교하고 뻔뻔한 조카 요나답은 와가지고요 계속 쫑알댑니다. 지금 집안이 이렇게 됐어요. 그럴 수 있냐 분노하고 옷이나 찢고 그게 끝이야. 교훈도 없고 책망도 없고 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탄식함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안 해요. 다윗이 지금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됐는데도 다윗이 기도를 안 해. 은혜에서 다윗이 멀어지자 그는 어느덧 사무엘상 처음에 나오던 그 엘리 제사장 같은 아버지가 되고 말았어요.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강한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마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은혜 못 받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를 닫아버리세요. 말씀의 은혜 속에 거하세요. 여러분 은혜의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무책임한 부모와 어른들이 많아요. 자라나면서 죄의 쾌락을 맛보지요. 아이들이 어릴 때 순수해 보이지만 자라면서 죄의 쾌락, 자기의 죄의 소욕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요 교회의 가르침을 이탈합니다. 교회에 가보니까 따분하다 이거지. 교회에 가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교회는 전혀 따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에 가서 사람만 보면 교회는 따분합니다. 사람만 보면, 특히 중직자와 목회자의 자녀들, 인간 대 인간으로 부모를 보잖아요. 그러면 따분해요. 부모님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뭐 지루해요.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요 아주 등골 뺍니다.
그리고 악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은밀한 악한 계획을 세우고 행하고 그렇게 하죠. 몰래 몰래 술 퍼마시고 성인 됐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음행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에 내던져두면 그렇게 삽니다. 자녀들의 마음에요, 음욕이 파고들고 분노가 자리 잡고 반감이 있고 비참해지고 우울하고 불신앙하고 삐딱한 태도로 교회에 나와서도 중직자지 않은데 어떻게 예배 시간 앉아있냐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앞에서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딱 노려보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떠들어봐라 이거죠. 한 번씩 비웃기도 하고 참 얼척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안 망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요. 자녀의 마음이 어떻게 쑥대밭이 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어른들이, 부모들이 내 문제, 내 마음이 어떻고 내 기분이 어떻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후대들은 죄와 사단의 노략거리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 집안이 이렇잖아요. 다윗보다 더 훈련되어 있다고 자신할 부모님 여기 계십니까? 다윗 집안이 이렇게 됐다고요. 맏아들 죽고 딸은 강간당하고 또 다른 아들은 살인범 되고 조카는 옆에 와가지고 계속 강교한 소리 해대고 다윗 집안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가 알려줄까요? 경계로 삼아라. 말세를 만난 너희의 경계로 삼아라. 저 신실했던 다윗도 은혜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집안 망에 들어가는 거 봐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기를 두려워해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학교에 보내놓고 학원 잡아돌리고 뭐 좀 이름난 대학 들어가면 내 자녀 교육 잘했다 싶습니까? 여러분 무신론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아세요? 주일날 반짝 하루 하나님 믿는 말씀 이거요. 근데 6일간은 뭐하냐? 무신론에 막 완전히 찌들어가요. 하나님 없는 사상이 찌들어간다고. 그러면서 가서요 서로 경쟁 붙입니다. 사명이 아니라 살리는 게 아니야. 경쟁 붙여요. 비교하고요. 줄 세우죠. 불신 문화 이게 얼마나 팽배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이런 교육 이 단체 속에 들어가서 다 사그라들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죽어가는 환자처럼요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산 예배를 한 번만 들으면 사람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한 번만 역사하면요 사람은 그 힘으로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나는 길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자녀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냐고요. 한 번씩 듣는 예지만 우리 교회 오는 길에 부목사님 저는 오는 길에 15톤 트럭하고 부딪혔습니다.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15톤 트럭하고 부딪혔으면 그렇게 걸어올 리가 없잖아. 하나님은 15톤 트럭보다 강력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직면하고 인카운터 했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한 사람은 안 바뀔 리가 없어요. 이사야 5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는 그동안에 청년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들 사이에서 어른들이 부모들이 막 음욕
인욕을 이리저리 막 계산해 대면서 그렇게 세상에 막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이쁜 거,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걸 하는 동안에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다윗에게 정확히 들어온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나 탐하고 밧세바 아내 삼으려고 우리아 죽이고 이런 동안에요, 암논은 미쳐가고 있었어요. 암논은 미쳐가고 있었다고. 음란에 매여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도대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 음란한 세대에서 건져낼 겁니까?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잔소리 많이 한다고 건져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하셔야 건져져요. 성령의 역사라야 건져져요. 이 죄인들의 모습, 욕망에 타오르는 암논, 간교하게 죄를 부추기는 요나답, 악한 계획을 숨겼다가 일을 저지르는 압살롬, 은혜에서 어느샌가 멀어져서 엘리 제사장 수준으로 가버린 다윗. 정말 사무엘하 13장은요 실망스럽게 이를 데 없는 앞장 사무엘하 11장에 그 정복하고 그 사명 감당하던 그 다윗은 어디로 갔나 할 정도로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있는 죄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죄들의 모습이잖아요. 어느 순간 감격하는 은혜에서 멀어지고, 어느 순간요 복수심, 원수 갚는 마음, 경쟁심에 노예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에 보면요 머리 대가리 엄청 굴리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요 음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이거는 저 여러분들 안에서 꿈틀대는 죄 아닙니까? 자, 그러한데 마지막 5번째, 이 모든 죄인들의 서로 죽고 죽이는 이 모든 비극의 세상 가운데 그 위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람을 볼 때 전혀 신뢰할 것이 없고 소망 있을 것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이 세상을 위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면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죄인들의 죄악은 대가를 치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막지 못합니다. 5가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뜻을 이루신데, 첫째, 이 모든 일은 다윗에게 미리 예고하신 징계고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재화를 일으킬 것이다. 너의 처들을 백주의 다른 이들이 취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부모의 가슴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전달됩니다. 둘째, 이 징계는 다윗이 범한 죄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줍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하나님은 다말을 범하는 암논을 통해 징계하시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을 하나님은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통해 징계하십니다. 셋째, 우리는 이 어려움, 세상의 죄인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뭘 생각해야 되냐? 악은 더 큰 악이 와서 징벌하기 때문에 여러분, 악을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택에 등장하는 이 압살롬, 자기가 정의를 집행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갚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암논의 죄악은 압살롬이 와서 이 끝을 내고, 이 압살롬의 죄악은 요압이 다시 와서 끝을 내고, 이 요압의 반역은 마침내 이 마지막에 이제 처형됨으로써, 솔로몬에 의해 처형됨으로써 이 모든 악의 고리들이 끝나게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공의를 공의답게 세우는 분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셨고, 잠언 20장에도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도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며 그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를요, 암논, 압살롬, 요나답, 이 똑똑하다는 머리 잘 굴리는 요나답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히 예측도 못해요. 네 번째 뭐냐, 이 암논과 나중에 압살롬의 이 죽음을 통해서 솔로몬의 잠재적 정적들이 다 제거됐어요. 유력한 왕위 후보였던 장자 암논, 너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삼남 압살롬, 이들이 왕위 후보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는 자로 여디디아라고 이름 붙이신 솔로몬이 그야말로 무주공산의 왕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죄인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서로 보복하고 막 그런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사무엘하 7장에 미리 말씀하셨죠. 네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했던 그 예물로 성전이 지어지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 다윗이 이 집안에서 겪는 이 일로 통해 이 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러하구나라고 서게 되었고, 다윗 자신은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극히 경계하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건 흠 많고 점 많은 다윗보다 더 나은 메시아 임금을 기다리게 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세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하지만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 너무나 악인들의 개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겪고 혹은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세상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저기 이방인들이 아니죠. 암논, 요나답, 압살롬, 다윗 다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회개하는 이 다윗만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살 길입니다. 은혜에서 일시 멀어져 있었지만 다윗이 이 일 이후에요,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암논과 같이, 요나답과 같이, 압살롬과 같이 살아서도 안 되고 이들에게 이용당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악함을 보고 여러분 덩달아 악해지고 덩달아 그걸 배우는 자들 되지 말고 이것을 알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죄인들의 세상 그 위에서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후대들이 암논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나답과 같은 자에게 충동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압살롬과 같은 자와 손을 맞잡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이 다윗처럼 우리가 같은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여 주신 성경 말씀을 손에 들고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악들을 속히 되어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또 아버지 그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명확히 알게 하시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